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세상의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괴롭게 하고 더욱더 낭만케 함을 하나님 이렇게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아픔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일어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반주자에게 크신 은혜로 허락하시고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13편은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여러 비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약 10년 동안에 이 사울의 그 그늘 가운데서 피하여 다녔던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문이고, 5절부터 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처참하기 때문에 속히 나를 빨리 좀 구해달라,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달라, 이 정도로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디나 항상 지옥 같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사울의 그 따라옴과 주변 대적들이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찾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과 마음의 심신의 상태, 그리고 영혼의 상태가
결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심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이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음을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저희는 거리두기 4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6시가 넘어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때 경제적인 고초를 누리고 관계적인 아픔을 겪게 된다면 이것은 곧 다윗의 마음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이러한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나의 마음이 근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상황과 환경이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래도 마음이 굳건하게 붙들려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쓰러지지 않으면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힘과 용기를 주어지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가다 줄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가?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신념이 흔들립니다. 나의 신념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본주의적인 삶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흐려짐을 더욱더 강하게 압박해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수들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욱더 힘들어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더욱더 장성하게 되고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까?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잖아. 너는 지금 나를 찾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수가 나를 치고 나를 자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신본주의적 신앙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군과의 그 전쟁 속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여러 장수들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지형과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군사 전략을 짰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께 두 팔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군사적인 지략과 좋은 방법으로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팔을 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신본주의적 그 모습에서 인본주의적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변질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30일, 때로는 금식기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결코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억압해 오고 나의 마음처럼 기도처럼 나의 자녀들이 뜻대로 따라오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의 짓누른 어깨를 펴주지 아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흔히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 원수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칠 힘도 어떤 능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 잠을 자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카멜레온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더 신앙이 옳고 바르고 바른 말 잘하고 교회 질서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환난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보호색을 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사망의 잠을 즐기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소속감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독립투사적인 신앙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인본주의적으로 옮겨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세상이 원하는, 다시금 세상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원수들의 그 조롱을 이겨낼 수 없고 대적들의 그 농락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 그러한 다윗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영적인 회복이 없을 때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히 저 대적 원수들로부터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선취적 신앙이 그 10년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다윗의 모습에서, 싸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자리에서 그 골리앗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저 원수가 무시하는가라는 당당한 외침을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취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를 억압해오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이 두 번씩이나 사울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과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 발을 가리우러 대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사울을 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이 큰 진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사울 텐트에서 그의 창만 들고 도망을 쳐서 나오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재우셨다라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우시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사람 무능력한 거 아닌가? 이 사람 잘못된 것 아닌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약속, 다윗의 언약,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의 일가를 통해서 구원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의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더 멀리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머뭇거린다고 해서 주변에서 우리에게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강렬히 의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은덕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분명히 마스크가 더욱더 굳게 입을 더욱더 잠가 놓는 것 같고, 우리의 두 발에는 마치 그 감옥에서 착고를 매인 그러한 모습처럼 어느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 같고, 두 손에는 수갑을 채운 것처럼 너무나 참 답답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났을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시간을 이겨냈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도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구나.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보였던 그 모든 행위가 영적인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힘들어하기보다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한탄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패배주의적인 극심히 낭망한 모습으로 하나님 하루를 살지 않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선취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왕성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7월 25일 8월 1일의 부흥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온전히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는 그날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두 팔 벌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